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아주 많이 포근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봄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봄이 오면 좋지요. 그죠? 날씨가 참 포근하고 외출하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어머님을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황근옥, 홍근옥 어머님, 홍근옥 어머님, 지난번에 한번 녹주 때 뵀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아멘. 네. 하여튼 우리 현리 교회를 예전에는 안 와보셨죠? 우리 여기 현리 안식일에 안 와보셨죠? 처음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그래도 제가 오니까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전에 오래 그 교회가 있으니 이렇게 오래됩니다. 근데 안 와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오셔서 이 녹죽도 드시고 또 우리 성경도 배우시고 또 우리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추억,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시리즈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웠는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을 우리가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 왜냐하면 예수님 일주일 그 마지막에 고난받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 하면 되게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33살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젊은 총각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도대체 젊은 총각 하나 죽었다고 온 세상이 왜 이렇게 난립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저 먼 땅에서 33살의 총각이 결혼도 못하고 죽었는갑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을 이 성경책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마지막 죽기 전의 일주일에 대해서 성경책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순환주간의 앞부분을 얘기했고 오늘은 좀 뒷부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는 무엇에 대한 설교이냐? 그 설교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번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인데 부활한 다음에 다시 내가 원래 있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갈 텐데 그리고 나서 먼 미래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뭘 말씀하셨다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첫 번째,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밑에 절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알 수 없다. 여러분, 좀 야속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오실 그 날짜와 그런 것을,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자기가 다시 오실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날짜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연대와 날짜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은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에도 날짜를 알려주신 게 많은데, 연도, 날짜. 근데 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항상 준비하도록, 항상 준비하도록, 항상 긴장 가운데 살으라는 겁니까? 항상 영적으로 활동하라고.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음 활동하도록. 역시 우리 재림교회 교우님들은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교회 오래 다니시니까 이런 답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청년들 좀 일자리 좀 만들고 선교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제 영어 학원을 했어요. 영어 학원을 하고 거기 있는 이제 청년들을 막 이제 고용해가지고 일꾼으로 이제 선생으로 직원으로 이렇게 막 쓰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신이 났어요. 막 이제 이 학원을 세우고 막 인테리어를 하고 막 이제 하니까 이제 신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장이 되면 마음이 그죠? 보통 때하고도 달라요. 그전에는 그렇게 청년들이 모여 노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았는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요, 청년들이 모여 노는 것이 참 보기가 싫어요. 저것들이 지금 저 시간에 열심히 연구하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뭐 일을 해야지, 모여서 저렇게 텔레비전에서 잡담하고 그냥 달걀 까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들 일하라고 해가지고, 너는 여기 이렇게 딱 해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할까요? 청년들이 내가 있을 때는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가면 다 아까처럼 모여가지고 또 달걀 까먹고 수다 떨고 또 그러잖아요. 제가 모르고 이제 뭐 내가 5시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러면 가보면 다들 제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럼 어느 날은 내가 좀 빨리 왔어. 어디 갔다가 예상보다 좀 빨리 왔는데 뭘 안 해줬어요? 전화를 안 하고 불쑥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텔레비 앉아있고 막 난리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하나도 없고, 또 몇 명은 아예 없어. 어디 갔냐고 했더니 밖에 뭐 볼일 보러 갔다고. 그래요.
이게 뭘 보여주냐? 이 사람의 근무 태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장이 있을 때, 사장이 언제 온다고 알 때는 다 뭐해요? 사장이 언제 올 줄 알면 다 뭐해요? 준비해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컴퓨터로 하는데, 사장님이 없을 때 뭐해요? 자기들이 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2023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25일 그러면 26일날 재림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2026 그죠? 3년 2월 26일 내일 재림하겠다고 하면 오늘 사람들이 뭐 할까? 여기 와 있어요. 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고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은 오늘 저녁까지 흥청망청하고 오늘 저녁 집회에 다 여기 올 겁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특별 철야기도 합시다. 그동안은 다 못할 짓 할 짓 다 하고 마음대로 살고 오늘 저녁에 회개하러 와서 철야기도 하고 내일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그들의 평소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예수는 오는 건 날짜 정해주고 그날 맞춰가지고 오는 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도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아들도 천사도 안 가르쳐줬어요. 혹시 뭐 하면 혹시 아들 가르쳐줬다가 아들이 아이고 그냥 실수로 또 어떻게 누구 알려줘 버릴까봐 아들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그 날짜를 알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내 날짜는 얘기 안 해주는데 뭐를 주겠다? 징조를 주겠다. 요 징조를 보면 내가 올 날짜가 거의 다 됐다는 것을 너 직감하고 빨리 준비해라. 아들은 마음이 좀 약하니까 그렇게 징조를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징조를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빨리 얘기하고 고치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접하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거죠. 아멘. 예. 자, 예수님께서 힌트로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모두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텐데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다섯 가지가 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정말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짜 종교,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겠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 이 세상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혈리는 어떤지 몰라요. 상당히 많은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을 공부하다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자기네 교주가 예수님쯤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깝죠. 신천지. 통일교도
예, 통일교도 가까워요. 통일교 본부도 가깝고 신천이지 이만희 교주 저기도 여기 어디 가깝다고 들었어요. 청평. 예. 가평에 또 통일교 본부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둡니다. 구원자의 자리. 처음에는 감히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가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냥 그렇지 않고 아주 좋은 기독교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요. 봉사사업도 많이 하고 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문선명 통일교는 또 저기는 신천지는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구주고 자기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죽은 안상홍이 성령이라고 해요. 예. 자, 우리 재림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예, 여기 와 계신 우리 홍명관 목사님 오늘 오지 않으셨지만 홍명관 목사님 재림 우리 안시 여기 한국에 연합회장을 지내시지만 그분 여러분 아무리 만나봐도 절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군사적 대립, 민족 분쟁과 전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냥 파상 공세를 퍼붓죠. 미사일로 그리고 탱크로 군인들이 가가지고 전쟁이 벌써 1년이 지났답니다. 근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네. 자, 이런 밝은 시대 그리고 핵무기가 있는 이런 때에 왜 전쟁을 하냐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나겠다고 했어요. 아시아도 한국도 위험합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뭘 쏴고 있어요. 계속해서 미사일 쏴잖아요. 네. 전 북한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어떻게 돼요? 예? 통일이 돼요. 그냥 김정은이 그냥 계단을 오르다 팍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딸이 있어서 딸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세뇌당해서 안 돼요. 네, 진영자 때문에. 예. 이 개방이라도 하고 그죠? 인민들이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만일 중국이 정말 대만을 막 친다고 하는데 치면 큰일 나요. 한국도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국 전문가 여기 있네요. 중국. 우리 중국의 시 주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전쟁하지 않도록. 근데 성경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점 더 심한 전쟁, 점점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어쩌면 우리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1982년이니까 벌써 오래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가 있는데요. 예, 이 숫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핵무기가 만들어졌고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쏘아댈 수 있도록 소형화 작업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동굴에서 쏘는 것도 준비 다 돼 있고, 이제는 바닷속에 잠수함 속에서 바닷속에 쏘는 것도 준비 다 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연의 징조입니다. 자연의 여기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저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터키. 예, 지금 터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가 난리잖아요. 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구조대 보고 뭐 발견하고 사람 뭐 어떻게 구조하고 돌아오고. 자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돌지만 아프리카와 북한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역이 뭘까요? 온역이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오늘 물론 저거지만 아직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아요. 뭐예요?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 우리가 잘 겪긴 했지만은 이거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 또 다시 창궐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 2023년에 살아가는 우리 세계 사건을 너무나 자세하게 그대로 말한 거예요. 심각한 식량난, 곡물이 저거 합니다. 그죠? 이것도 다 옛날 통계들이지만은 식량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쌀이 많아가지고 그죠? 쌀값이 떨어져서 좀 난리지만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식량 수입률이 90%가 넘는데요. 다 밖에서 사 먹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뭘 하냐 하면 종자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종자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뭘 심으려고 하면 그 종자 이용료를 다 내고 사서 쓴다는 거죠. 그렇죠? 종자 확보 전쟁을 합니다. 식량난이 얼마 안 있어서 올 것입니다. 오존층 파괴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해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 지구를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존층입니다. 근데 이 오존층이 뭐였어요? 빵꾸가 났죠. 구멍이 빵꾸가 났어요. 이제 공해가 심각해지면 구멍이 더 커지고 또 좀 괜찮으면 좀 줄어들고 하는데 이 빵꾸가 나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지구에 끼칠 것입니다. 지금 기온에 그죠? 지구에도 기온이 상승해서 지금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징조는 뭐냐면 방금은 이제 자연적인 것이고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사회적인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희망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사회적 도덕적 타락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죠? 참 우리 과거에는 어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막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지금은 아이들, 청소년과 아이들에게까지 막 퍼져 있어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텔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예? 왜 이렇게 무인텔 말고 뭐 있어요. 약간 카페 같기도 하고 그죠? 두 사람이 이제 쉬었다 가고 뭐 이런 거기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자고 다닌답니다. 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렇게 일찍부터 성적인 거기에 그렇게 했는데 대신 보면 뭐는 안 해요? 결혼한 후에 가정을 유지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여기 읽어보니까 어때요? 요즘 사람들 모습이죠. 예. 요즘에 그것도 젊은 사람들 모습이에요. 예. 요즘 어른들 모습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모습인데 이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쓴 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썼어요. 2000년 전에 묘사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볼 때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말세라 그랬어요. 말세.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징조가 뭐냐? 자, 지금은 4개를 말했는데요. 이제 5번째 징조는 뭐냐? 선교적인 것인데 온 세상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방금 4가지 얘기했죠. 그죠? 무슨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거짓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도덕적 타락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이 기독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제서야 뭐가 된다? 끝이 오리라.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단연 선두냐? 바로 우리 여러분이 앉아 계신 우리 재림교회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규모가 좀 작아요. 한국에서는 큰 교파에 못 들어가고 좀 작습니다. 우리 한국에 전체 다 해봐야 한 20만에서 한 30만 정도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삼육대학교라든지 삼육중학교, 고등학교, 또 삼육식품, 삼육두유 같은 거 보셨어요? 삼육두유. 그 다음에 삼육서울병원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위생병원, 큰 병원이요. 그런 것을 기관들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에 약 8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800개의 교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현리교회는 제일 작은 편에 속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수백 명씩 돼서 그래서 그 숫자가 세력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무교구는 없습니다. 무교 우리 재림교회가 없는 구는 없고 무교면은 소수가 있어요.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의 모든 면 소재지에 다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 말고 해외는 어떠냐? 해외는 우리 재림교회가 넘버원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국가가 한 220개 정도 잡아요. 220개에서 30개 정도 국가가 있는데 아주 작은 나라까지 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지금 현재 약 215나라 215나라에 우리 재림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아주 이제 북한같이 아주 그런 것은 어렵지만은 그렇지 않은 웬만한 곳에 복음이 다 정말 선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죠. 근데 장로교회는 해외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장로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한 60국에서 한 80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215개국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해외에 있는 삼육대학교 숫자를 제가 통계를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예, 삼육대학교만 해도 삼육대학교만 해도 예, 한 100몇 개가 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적게 잡으면 150개 정도 될 겁니다. 삼육대학교만. 그리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만 합치는데 수만 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기관들을 보유하고 있고 인쇄소, 식품공장, 그 다음에 병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우리 딸들이 가 있는 그 미국의 그 플로리다, 그 수도 올랜도, 그 플로리다 유명한 곳입니다. 그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삼육 그 위생병원, 삼육병원이 있는데 군대가 얼마나 큰지 아이들이 그 병원 안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닌대요. 네. 시내버스, 노선버스가 거기를 다녀요. 제일 커요, 미국에서. 제일 커요? 네. 네. 엄청나게 큰 병원을 우리가,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각 국가마다 병원이 다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언, 분명한 예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뭐 한다는 거예요? 그제야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상의 역사가 마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예언적 증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식이 증가하고 무서운 일이 생기고 오염과 공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부도덕,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노사분규, 기근, 또 지진, 이런 문제와 함께 맨 마지막에 복음 전파가 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지금 다른 예언의 징조들 이미 다 일어났지요. 다른 예언의 그 예수님의 오심 그 징조는 다 성취가 됐고 아직 좀 덜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거, 그것이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중국에서 오신 전도사님 부부, 이분들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크게 일할 일꾼들입니다. 네. 아멘. 중국에도 우리 교회가 많지만 한 40만 명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나라에 그 큰 나라에 40만 명이라면 얼마나 미약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성경 말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디모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죠? 좀 성경 말씀을 읽기 어렵더라도 꼭 성경책을 펴서 한 구절 또는 한 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식사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식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가족들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끝내는 이러한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오라고 소개하고 권유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오라고. 교회에 오면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네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또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좀 돕고 물건도 갖다 주고, 안식일만 만나지 마시고 평소에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또는 그저 저가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봉사를 나눠주도록 합시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한 30년 전에 큰 그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한 30년 전에 휴거, 우리나라에 그 휴거를 한다고 하면서 모든 기독교가 참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정했는데, 그때가 90,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연도를 93년 4년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에 가서 방위받고 마치고 이제 한참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휴거가 생겼어요. 장로교에서 일으킨 운동인데, 예수님께서 그 해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해에 뭐 하여튼 10월달인가 뭐 어느 되는데 예수님 재림한다고 날짜를 정하고 전국이 아주 휴거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휴거는 뭐냐?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도 아니고, 이 사람들 얘기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공중으로 다 그냥 천국으로 다 그냥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92년 가을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제 구경을 갔어요. 구경을 가가지고 이제 그날 마지막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막 KBS, MBC 막 이런 방송국에 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밤 난리 날 테니까 이제 경찰들이 막 엄청나게 와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가 이제 실패하면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활동을 할지 모른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막 와 있는데, 저도 이제 신학생이니까 구경을 하러 갔어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분들 하는 걸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막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재림의 찬미를 막 불러요.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냐 이거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 이름 불러요. 나팔 불 때 뭐시기 이름,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적혀 있나? 자기 아들 이름 불러. 근데 막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막 연집사님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들이 아직 예수 안 믿고 그 자리에 안 와 있는 거예요. 남편 이름 막 불러요. 또 아버지 이름은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팔 불 때 뭐 엄마 이름 막 부르면서 누구 이름.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 많으니까 막 쓰러지고 막 기절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한참 있다가 이제 목사님 이제 찬양은 그만하고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자는 거예요. 유언장을 이제 작성해요. 자기들이 들림을 받아도 휴거가 돼도 이 땅은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유언장을 꺼내가지고 다들 이제 씁니다. 쓰는데 자동차는 누구누구에게 하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어떻게 하고 내 이름으로 된 땅은 뭐 누구누구에게 주고 막 하면서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숙합니까? 저는 말로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다가 그 현장에서 참 숙연해지더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날짜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날짜를 정해가지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분들이 저한테 성경을 막 가르쳐 주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에 가겠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자매님이 자기도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몇 월 며칠 예수님 간다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또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진짜 계시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본 진짜 계시도 있지만 사단으로 본 가짜 계시도 있습니다. 모든 계시를 받았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받은 계시는 진짜고 우리가 받은 계시는 틀렸다는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던 직업도 그만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보고 기도에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거짓 계시를 받고 당신네들은 별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도 내지 않고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진짜 계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거짓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고 재산 다 내놓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가짜 계시 받은 거야.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막 찬양하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막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정말 예수님 오지 않으시고 휴거 들림받은 사람도 없고 그게 다들 이제 그럼 우리 뭐가 많이 부족한가 하고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들 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갔다 와서 아직까지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맞기 위한 준비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